할렐루야. 오늘 세미나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의 성광의 모든 재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50장 20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을 들어서 쓰셨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소망하기로는 이제 우리 4번의 세미나가 다 끝나면 이 요셉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케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믿음의 고백을 흘러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 진행할 건데, 우리 PPT 먼저 띄워주시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서사에 우리 인생을 포개는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할 게 무엇인가 하면 해석과 재구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해석이라는 건 뭐죠? 어떤 거를 보고 이게 뭔가를 이해하는 걸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늘 그렇지만, 늘 그러시죠. 근데 이제 특별히 사춘기 이때가 되거나 또 이렇게 나이가 먹어도 뭔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제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안 보이면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되네, 해석이 안 되네, 왜 저러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 해석한다, 이게 말을 하고, 재구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다시 어떤 하나의 줄거리로 이야기로 만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서사로, 하나님의 플롯으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플롯, 하나님의 서사, 하나님의 이야기로 내 인생을 다시 해석해보고 재구성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해볼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뭘 고백하고 있냐면, 분명히 자기가 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 이거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실이 변하지는 않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들이나 고난들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어요. 그 사실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들을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서사로 해석하고 재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주어가 형들 나에서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 피해자며 가해자였던 그 일들을 선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서사를 읽어보니까 그게 그렇더라. 오늘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큰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더라. 그러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뭐냐면, 먼저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그 소재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점을 막 찍어봤었는데,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 연역표처럼 몇 년도에 태어나고 몇 년도에 뭐 아프고 몇 년도에 결혼을 하고 이렇게 쭉 연대기처럼 이렇게 놓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연대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의 이야기, 인과관계로 한번 엮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플롯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플롯이 무엇인지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인과관계라는 말도 좀 어렵죠. 인과관계는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앞서서 뭐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인과관계라고 그래요. 누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확 돌아가고 여기 눈이 뻘겋게 이렇게 부어오르면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얼굴을 쳤으니까, 그런 원인이 있으니까 고개가 돌아가고 눈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원인과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도 어떤 원인이 있고
그 결과로 나온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를 잘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가 플롯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모델로 삼아서 내 인생 역시도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시 재해석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나눠볼 겁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어떤 사건들, 아픈 역사들, 나의 어떤 상처들, 트라우마들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인생 망했어, 내가 그때 그 재수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고 앞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큰 이야기로 우리가 다시 재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자, 소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수많은 사건들의 집합체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사건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흩어진 삶의 조각들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나만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 인생이 뭐랄까 아무 연관성 없이 그냥 흩어져 있는 점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좋은 일, 또 나쁜 일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것 같고요. 모든 인생 이야기는 사실 아주 작은 하나의 순간, 단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화면 위에 찍힌 점처럼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삶에는 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기쁨, 슬픔 같은 것들이요. 이 점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우리 삶이 꼭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건들 사이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이 흩어져 있는 점들을 연결해서 뭔가 의미 있는 그림으로 만들어낼 방법, 과연 뭘까요? 자, 이 흩어진 점들을 연결할 수 있는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플롯이라는 건데요. 이 플롯은 우리 삶이라는 원재료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빚어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플롯이 뭐냐면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났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일어났을까를 묻는 거예요. 사건들 사이에 숨어있는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 거죠. 바로 이 왜라는 질문 하나가 아무 의미 없던 사건의 나열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이 예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은 그냥 사실의 나열, 연대기입니다. 왕이 죽고 그 후에 왕비가 죽었다. 건조하죠? 그런데 오른쪽에 슬픔 때문에 라는 딱 하나의 이유가 붙으니까 어때요? 단순한 사건이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 즉 플롯이 되어버리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내 삶의 사건들 사이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찾아내려는 시도. 예를 들어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는 과정으로 보기도 하는 거죠. 그럼 그 연결고리는 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에겐 하나의 거대한 틀, 그러니까 내 작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더 큰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보는 렌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예시로 성경이 제시하는 이 사막 구조를 볼 수 있어요. 1막 창조에서 우리는 원래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시작하고요. 2막 타락에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3막 구속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마침내 4막 완성에서 궁극적인 회복을 향해 나아간다는 큰 그림이죠. 내 경험들을 이런 거대한 이야기의 틀 안에 넣어서 다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해석하는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강력한 사례거든요. 요셉의 삶을 그냥 시간 순서대로만 본다면요, 이건 뭐 비극과 부조리의 연속 그 자체예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고 도저히 의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점들의 나열일 뿐이죠.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끔찍한 사건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플롯을 발견하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요셉의 모든 과거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는 열쇠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요셉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바꾼 게 아니에요. 일어난 일은 그대로죠. 대신 그는 그 사실들에 대해 자신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바꾼 겁니다. 흩어져 있던 고통의 점들을 쭉 연결해서 거대한 구원의 그림을 완성해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놀라운 개념을 우리 삶에 직접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아주 간단한 연습부터 시작해 보죠. 먼저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어두운 점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크게 실패했던 순간이나 깊은 상처를 받았던 기억, 뭐든 괜찮습니다. 이걸 재료 삼아서 이야기를 다시 해석하는 기술을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재해석에 진짜 힘이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이 문장에서 이야기의 주인공, 즉 주어는 나예요. 나는 그저 사건의 피해자일 뿐이죠. 그런데 주어를 하나님이나 더 큰 목적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훈련시키셨다. 똑같은 사건인데 이제 나는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과거의 사건, 즉 점들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점들을 연결하는 의미의 선은 바로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다시 쓰는 건 우리가 훈련하고 연마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 시작은 단 하나의 문장을 다시 써보는 작은 용기에서 출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지워버리고 싶었던 바로 그 고통의 점, 그걸 새로운 관점으로 연결한다면 과연 어떤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게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작가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재를 보시고 이제 시작해 볼 건데요. 사실과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과 이야기. 사실은 그냥 연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교회 연혁에 나와 있는 이야기랑 비슷하잖아요. 이정환 목사가 부임했다. 김승희 목사가 부임했다. 이거는 그냥 사실의 나열일 뿐이니까 거기엔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이야기로 바꾸면 여기 플롯을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정환 목사가 부임했다. 사랑하는 김승희 목사를 불렀다.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재미있는 스토리가 거기서 나올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이렇게 연대기가 아니고 그 사건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어떤 내용, 의미를 거기에다가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줄거리 혹은 내러티브라고 불러요. 플롯, 줄거리, 내러티브 다 같은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는데 왜 죽었냐는 거예요. 이정환 목사가 부임하고 김승희 목사가 부임하고 김현실 목사가 부임했는데 왜 부임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죽었는데 왕이 죽으니까 그 왕비가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왕비도 죽었어요. 그러면 단순한 사실 두 개가 지금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러브 스토리로 변했잖아요. 아주 단순한 문장이지만 그게 이제 그냥 사건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 그게 줄거리를 넣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에 불규칙한 점들이 막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인생 그래프 점을 막 찍었지만 그 점들이 이렇게 막 사실은 되게 혼란스럽게 이렇게 점들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혼란스러운 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 점들을 바라보면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그런 점들로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을 읽을 때 그런 관점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들을 그럼 그냥 어떻게 이을 거냐,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신앙은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신앙은 해석의 능력이에요. 저 사람이 신앙이 있어,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 이거는요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뭐 이렇게 그분이 그 삶에 있는 처지들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이겨내느냐를 볼 때 우리는 저분이 믿음이 좋네, 신앙이 좋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거를 읽어내는 능력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일이구나, 이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신앙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내 삶에 일어난 무수한 사건들을 우연 또는 재수 없는 일 이렇게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 선으로 연결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들이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걸 재수 온 붙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고수래 하고 소금 뿌려가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더 큰 이야기는 뭐냐면 뭔가 귀신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뭐 잡기들이 막 많아가지고 그 좀 센 귀신한테 잘 붙어 살면 뭐 복 받고 이런 큰 서사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면 소금 뿌려야 되고 명태 이렇게 말아가지고 올려놔야 되고 뭐 돼지머리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그런 서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더 큰 이야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읽어내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이 있어요. 아파. 때로는 실패해. 막 뭐가 안 풀려. 그러면 그거를 이게 뭔가 온 붙은 거야. 재수가 없는 거야. 이건 내가 씻을 수가 없는 어떤 나의 상처야. 이렇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 거네? 훈련시키시는 거네? 연단하시는 거네? 라고 해석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우리 삶의 간증, 우리 삶의 새로운 서사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줄거리가 생긴 하나님의 플롯이 들어간 내 인생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어떤 툴로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읽어낼 거냐는 거예요. 그게 2부의 총 4장이 다루고 있는 주제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읽어내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사. 구속사로 우리 인생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해석하는 틀인데 복음의 사막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구속사다. 막이 몇 개예요? 막이 4개예요. 거의 우리 인생에 당하는 사건들은요, 이 4가지의 막으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거의 다, 대부분. 흥부 얘기 잘 아시죠? 흥부가 이제 원래는 형님 집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원래 형님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막 그 놀부, 그 형수님이 어떻게 해요? 밥 주걱으로 막 싸대기 날리고 이래가지고 막 밥을 뜯어먹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쫓겨나잖아요, 형님 집에서.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흥부가 본래 성품이 어떻습니까? 착해요. 너무 착해. 그래가지고 자기 그 초가 그 지붕에서 제비가 떨어져 다리가 분지러지잖아요. 그걸 보니까 거기에 자기 처지가 투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저렇게 다치고 얼마나 아프겠노. 마음에 이제 긍휼의 마음이 막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리를 고쳐줘요. 그걸 다리를 고쳐주면서 얘가 나중에 박씨를 물어다 주면 큰 박이 열리고 그래서 보화가 나오겠지? 이러고 그걸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고 그 사람의 인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는 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이렇게 해줬어요. 고쳐줬어요. 그리고 이제 박씨가 날아갔다가 박씨를 물어온 거 아닙니까? 박씨, 그렇죠.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줬죠. 그래서 이제 박씨를 심었어요. 이제 박씨가 자랐어요. 지붕에 이제 박이 열렸어요. 근데 이제 흥부가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열리기만 기다렸다가 이제 저걸 먹어야 되겠다 하고 그에 올라가서 그걸 가른 거예요. 갈랐더니 그 안에서 지금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뭐가 막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나오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큰 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래동화는 거의 대부분 다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권선, 착한 거는 권하고 징악, 악한 거는 혼낸다.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큰 서사 속에 거의 대부분의 동화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또 어려운 말로 보은이라고 말하거든요. 은혜를 갚는다. 되게 중요한 우리나라의 정서인데, 그러니까 이 보은의 관점에서 보면 이 흥부가 자기가
이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자기가 긍휼을 베풀어준 거, 이거는 그 사람 개인의 일이잖아요. 개인의 인생, 개인의 서사, 개인의 삶의 슬픔들이 거기다 묻어있는 일인데, 큰 이야기에서 보니까 결국은 그의 행위가 더 큰 복을 가져오게 되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야기들은요,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의미도 더 큰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 이거 왜 이러냐? 우리 집은 왜 이래? 나 너무 고생스러운데? 나 그만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그거는 우리 인생만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큰 이야기 속에서 볼 때, 이게 이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그래가지고 13년 전에 부산에 내려왔구나.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큰 서사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들어갈 때에만 온전히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신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해석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로 해석을 할 때, 그 안에서 해석이 되어질 때 비로소 완전한 의미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청년들한테 너무너무 해주고 싶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가지고 되게 우울한 삶을 산다고 그래요. 아이러니하지만 우리 역사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청년들은 어느 때보다도 절망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인생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얘기를 너무너무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이야기가 뭐냐? 첫 번째는 창조의 이야기예요. 창조의 이야기. 일막이 창조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우연하게 여기 어디 굴러다니다가 툭 튀어나온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본래 얼마나 존귀하게 지어졌는가. 내가 원래 존귀한 존재구나. 내가 원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고 귀한 존재였구나라는 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존귀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이마고데이라고 부르잖아요. 세상 피조물 중에 뭐 어떤 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었습니까? 없잖아요. 오로지 마지막에 창조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려야 돼, 모든 삶을 주장하고 살아야 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냥 여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바로구나, 내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 있구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나머지 거는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왜 이렇지?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가 이렇게 여기 좀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내 현실은 왜 이래?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두 번째 답을 주는 게 이막이에요. 그게 뭐죠? 타락의 삶이에요. 왜 내 삶에 깨어짐과 고통이 있을까?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어졌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관계가 힘들고, 배우자는 이렇게 나를 떠나버리고, 내 자녀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난 왜 이렇게 괴로운 인생이야? 질문하면 하나님의 이야기에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세상의 부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왔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잖아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미혹해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려고 애쓰고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이런 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구나, 여전히 세상에 공중 잡은 자가 있기 때문이구나, 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러다가 구속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 장에서.
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을 만났네. 나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 그리스도가 내 인생으로 찾아오셨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비천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네.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반전의 은혜가 있구나, 역전의 은혜가 있구나. 내 삶이 그냥 이렇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역전되고 반전되는 역사가 나한테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기대하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예요?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뭐가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그 수많은 성도들의 피와 눈물과 기도가 어우러져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결국은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14만 4천 명의 그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모두가 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말이 뭐냐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라. 결국은 영광의 자리라. 이 구속사를, 이 네 가지 장의 구속사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읽어내는 거예요. 그걸 해석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해석해서 내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거. 나는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희망이 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내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이걸 너무너무 잘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 구속사에 이렇게 포개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면 아주 좋아요. 요셉의 재해석, 재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절망적인 서사, 절망적인 플롯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거예요. 다시 플로팅하는 거예요. 요셉의 원재료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원재료 얘기했는데 요셉의 원재료는 어땠습니까? 막 사랑받는 막 아들, 막 형들의 사랑을 막 받고 막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하는 일마다 잘 내고 막 좋은 대학 가고 막 멋진 배우자 만나가지고 잘 살고 큰 집 살고 막 이래.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형들의 배신, 그죠? 자기 형제가 자기를 팔아요. 인신매매를 당하는 거예요. 그냥 형들이 배신하고 인신매매 당했다는 요것만 가지고도 평생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형들을 저주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산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을 부모를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하면서 원망 속에 살아갈 거예요. 우린 다 거의 그렇게 살잖아요. 대부분 사실이고.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 인간에 대한 그 뿌리 깊은 원한이 아직도 있잖아요. 또 노예로 살죠. 어린 나이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요. 타지에 가서.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노예로서도 최선을 살았어요. 근데 억울한 누명을 떴어요. 쫓겨나요. 자기가 쌓아올렸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해요. 자, 이 정도 우리가 만약 우리 인생이 이 정도라 그러면 사회에 복귀해가지고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뭐 남들이 뭐라고 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이 더러운 인생 이거 확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아마 되게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들이라면. 이게 완전히 자기 서사에 갇힌 사람의 이야기죠. 자기만의 이야기에 갇혀있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요셉의 재해석이에요. 요셉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서사에 비춰가지고 다시 해석하기 시작해요. 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지금 형들한테 용서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린 시절 자기를 구덩이에 넣고 외국
그 아무도 모르는 낯선 땅에 팔아 넘긴 형들한테 지금 용서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나한테 죄책감 갖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나를 당신들보다 그저 먼저 보내신 것뿐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재해석은요, 주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이해되고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어 바꾸기예요. 요셉은 인생의 주어를 형들 때문에, 가해자에서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바깥에서 찾아요. 너무너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뭐가 잘못되면 나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뭐만 잘못되면 이놈의 집구석이, 뭐만 잘못되면 너 때문에, 다 바깥에서 찾아요. 그게 타락한 본성이니까. 사단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거를 바꿨어요.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형들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해석, 그 자기만의 해석, 자기만 이렇게 그 울타리에 있는, 우물 안에 있는 해석은요, 형들이 내 인생을 망쳤구나, 형들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저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해석이고, 이거는 믿음의 해석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해석이고, 세상 사람들이 늘 가지고 살아가는 해석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형들이 내 인생 망쳤으니까 형들 쪽으로는 베개도 베고 안 자고, 그쪽으로는 부적 붙이고,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나를 먼저 파송하신 거라. 여기에 이 얼마나 놀라운 해석의 변화고 신앙의 재구성입니까, 자기 인생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사건을 재해석해보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연습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안 하셔도 돼요. 자, 사건을 하나 가져올 건데, 지난주에 우리 인생 그래프 그렸죠? 딱 보세요. 지난주 인생 그래프 그린 거. 딱 보면 가장 낮은 데 적혀있던 점이 있죠. 지난주 점 찍은 거 보세요. 지난주 인생 그래프에는 점 찍은 거, 제일 낮은 데 있었던 점, 그 사건이 뭐예요? 말로 하지 말고 속으로 생각하세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자, 그 사건이 뭔지 적어보세요. 내 인생 가장 바닥을 찍었던 그 일, 그 사건, 그때를 적어보세요. 이건 그냥 원재료예요. 그죠? 이거 일단 여기 아무 가치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가 제일 내가 고통스러웠던 때야 라고 원재료를 하나 지금 딱 가져오는 겁니다. 재료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면 뭘 할 거냐면,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좀 더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의 해석으로 먼저 우리가 그 사건을 한번 해석해 보는 건데요. 세상의 관점, 그때의 사실, 그때의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그때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빚더미에 앉아서 정말 죽고 싶었다. 이거 세상의 해석이잖아요. 도저히 재기할 기회가 없었다. 이런 거 세상의 해석이거든요. 자, 그 원재료를 세상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마음에 느꼈던 그대로를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언제 뭐뭐 했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느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평생 그를 저주하면서 살기로 했다. 뭐 여러 가지 거기 반응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한번 그거가 적어보세요. 그래서 나는 그 결과와 감정에 대해서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서사에 한번 우리 이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포개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서사와 섭리의 관점으로 이걸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무엇 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뭐뭐 하셨던 것 같다, 인도하신 것 같다, 이렇게 똑같은 걸 하나님을 주어로 바꿔서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고 뒤에다 한번 써보세요. 내가 사회 망해가지고 나는 세상이 끝났다 느꼈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나를 훈련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훈련하고 있지만 이건 무슨 뭐 이벤트 한 번 한 이벤트가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아주 단순한 일, 또 지극히 평범한 시간, 아니면 뭐 마음이 아프거나 괴로운 어떤 순간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재해석해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서사를 읽어내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걸 영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고 영성 훈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해석해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할 여러 가지 실제적인 훈련들이 이제 그거를 알려드리는 거고, 이건 일종의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이 훈련을 잘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하고 이런 걸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존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삶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단마귀는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과정 자체를 우리가 이거를 매일매일 할 때는요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도 짧게라도 좀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2명, 3명 이렇게 짝을 접으셔가지고요. 자기가 옛날에 했던 경험, 이전의 경험 한번 읽어주시고 새로운 해석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거 나 너무 개인적인 거라 나 도저히 나누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허공에다 대고 나누시면 돼요. 혼자서. 자, 시간을 5분만 드리겠습니다. 2분씩 빨리. 자, 2분, 3분씩 모이셔가지고 자기가 적은 거 앞에 해석, 뒤에 해석 빨리빨리 나눠보세요. 자, 후딱. 너무 허공에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 허공에다 해도 돼. 괜찮아요. 혼자서 할 수도 있지. 네, 나눌 수 있으면 나눠보시면 좋아요.
5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주시고 그냥 과거의 점들만 이렇게 두면 그냥 그건 연대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사실들의 나열일 뿐이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걸 다시 해석해내면 그 점들이 연결되면서 그게 나의 신앙 이야기가 돼요. 신앙 서사가 돼요. 그죠? 그걸 우리는 보통 간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의 어떤 간증을 소소하게 나누신 거예요. 아, 나는 간증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겐 자기만의 독특한 간증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그 간증을 이용하시기도 하시고 사용하시니까 그걸 발견하시는 게 참 귀한 일이에요. 자, 앞에 보시고 재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 저 목사도 그렇지만 제가 목사로 갖고 있는 정체성도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저는 그게 목회적인 해석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볼 때 아유 저건 안 돼. 아유 글렀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로 그를 읽어주고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다 훈련받고 다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고난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직들, 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누군가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읽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주는 사람들. 촉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재직은 교회 일하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행정 막 맨날 뭐 일하러 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일 나만 한다 막 맨날 삐져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재직은요 일을 하지만 그 일도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냐? 성도들이 옆에 있는 지체가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같이 슬퍼해 주기도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사건들을 거기 있는 일들을 복음의 이 구속사의 눈으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라.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쉽게 막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집사님 아니야 괜찮아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제가 이제 그걸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걸 다루겠지만 또 그렇게 값싼 은혜로 그렇게 전해져서는 안 돼요. 어쨌든
우리의 본질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함께 바라보는 사람이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조각이고 저희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조각이니 그 조각들이 만나면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로 아름답게 만들어진다. 큰 아주 멋진 그림으로 변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 재직이라. 집사님, 지금 좀 힘드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연단 중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 힘내시고 용기 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재직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세상적인 시각으로 뭐 세상의 성공, 뭐 세상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막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내가 먼저 되고 나도 못하는데 내가 남한테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훈련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그 아픔들, 연약함들, 괴로움들 그걸 자꾸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내려는 애를 막 쓰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뭐 가족들의 문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뭐 금방 잘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 의지하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가 그걸 알게 해달라고 그거를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애를 쓰고 나만 애쓸 뿐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가 애쓸 때 같이 애를 써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촉진하는 사람이 재직들이라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마친 기도문 함께 읽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헝클어진 실타래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아름다운 무늬가 됨을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재수 없던 일로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섭리의 현장으로 다시 읽어내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내 고난을 재해석하여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리는 약재료로 사용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